하기 전까지 제가 이 말씀으로 시작해야지 했는데 기도하면서 잊어버렸습니다. 50이 넘으면서 자꾸 이제 이 쇼타임 메모리가 잠깐 전에 생각했고 잠깐 전에 했던 것들이 자꾸 이렇게 사라집니다. 이게 안 잡히고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다 뭐 지나가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지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제 해주시면서 함께 고백했는데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여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라 해놓고 많은 것들을 왕의 자리에 두거든요. 그래서 only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우리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왕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무질서해진 삶, 깨어진 관계, 무너진 우리의 영적인 모든 부분들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탯줄은 하나님입니다. 그분 안에서만 보수가 가능합니다. 그분 안에서만 회복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을 자꾸 하나님 밖에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식으로 그 세상에서 던진 그 거짓말들, 그럴듯한 당장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가기 시작하잖아요. 끊임없이 공허해지고 드라이해지고 그리고 결국은 길을 잃어버리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해 왔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왕이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의 삶의 힘이어야 됩니다. 여호와가 우리 힘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하고 계셨죠? 지금 아멘 하셨습니다? 자,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그랬는데 남편이 속썩이게 하면 힘 빠져요, 안 빠져요? 힘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힘 빠지죠. 그럼 하나님만이 힘이십니까? 아니면 남편이 힘이었습니까? 남편이 힘인 거예요. 이분 하나님이 힘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의지라고 고백하는데 정작 나의 힘은 남편이었고 아내였고 자식이 속상하게 하면 힘 다 빠져.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있는 거예요. 무엇이 힘이었어요? 자식이 나한테 힘이었던 거예요. 통장의 잔고가 막 줄어들고 바닥이 나면 힘이 쫙 빠져요. 무엇이 나의 힘이었어요? 돈이 나의 힘이었어요. 건강을 잃으면 그냥 온통 만사가 귀찮아요. 아무 힘도 없어요. 무엇이 나의 힘이었어요? 건강이 나의 힘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어만 됩니다. 하나님만 힘이셔야 됩니다. 내가 돈이 떨어지고 남편이 속상하게 해도 자식이 애를 먹여도 통장에 잔고가 떨어져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힘이신 것을 아는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요, 내가 원하는 곳에 있지 않아도, 내가 지금 원하는 사람과 있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힘되심을 의지하고 그 길을 따르기 시작하고 거기를 버티고 견딜 때 내가 이루는 것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the best, 조이풀하고 치어풀하고 그리고 허프풀하고 아주 풀리한 삶, 그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우리가 받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취해본들, 여러분, 절대로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개런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짝퉁, 재미를, 네, 잠깐의 쾌락을, 즐거움을 우리가 찾기 일쑤입니다. 그건 잠시 지나가 버려요. 다시 공허해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기쁨은, 하나님의 주신 평강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단이 주려고 하는 짝퉁에 눈이 멀면 안 됩니다. 당장에 내가 좀 불편하고, 당장에 좀 눈물 나고, 당장에 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보여질 때까지, 하나님의 샬롬이 내게 채워질 때까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버텨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요동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내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부터 이제 배수진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만 나의 힘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만 나의 힘이십니다. 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내가 힘 빠지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내가 힘든 일이 생기거든,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진짜 힘은 하나님이시니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꼼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힘이 되어주고 싶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색을 내고 싶은 거예요. 봐라, 네가 나를 믿으니까, 나를 신뢰하니까 봐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하는지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왜 그러실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와 더 깊은 사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한 3살, 4살쯤 되면요, 뭐 그때 정말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이 달달한 거, 사탕, 이런 것들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놔두면 있는 대로 다 먹을 나이이죠. 이 아이가 그 사탕을 좋아한다고 아이에게 하루 3끼를 계속 사탕으로 먹인다면 그 좋은 부모예요, 나쁜 부모예요? 나쁜 부모죠. 아이가 좋아한다고 그걸 다 주는 부모는요, 진짜 나쁜 부모예요. 아니, 나쁜 하면 계모일 거예요, 계모. 친자식이라면 그렇게 못할 거예요.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준 거예요. 그 필요도 그 다음 성장을 위해서, 네, 의미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주기 위해서, 거기에 시선이 올 때까지 부모들이 아이들과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이가 그렇게 자라기를 얼마나 기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실 때 하나님은 더 철저하게 그렇게 우리를 양육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거든요. 모든 민족과 열방을 우리 어깨에 짊어주셨거든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 생명이 자라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마음을 쓰시는지, 별걸 다 참견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날수만큼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뭐냐면요, 여러분 아마 일본도 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소두증이라든지 소두증, 등치는 큰데 머리는 이만큼 작은, 대신 또 반대로 몸은 작은데 머리는 이렇게 커져가지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네, 이런 아주 심각한 중증 장애를 안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 곳에 제가 가끔씩 갑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스스로 숟가락을 떠서 자기 입에 넣고 밥을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밥을 넣어주고 손으로 도와줘야지 씹고 삼키는 그런 아이들 보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이미 훌쩍 자라서 좀 청년이 때인데도 불구하고 누워 있어야 되는, 그리고 자기 혼자 앉아 있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근데 더 가슴 아픈 일은요,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영적으로 자라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내 인생 가운데 시작한 일이 무엇인지, 내게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자라지 않는 그 모습으로 인생을 낭비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요, 뭐겠습니까? 빨리 구원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라. 빨리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자라가라. 제발 좀 자랐으면 좋겠다.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수만큼 자라가라. 자라야지 어느 순간 아버지의 뜻을 알기 시작하고 아버지가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까지 자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작은 예수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자, 근데 자랄 수 있는 유일한 토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는데 가장 중요한 그 자양분, 그것을 그 성장에 있어서 가장 장애를 많이 겪었던, 가장 천방지축이었던, 좌충우돌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라는데 가장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면서 가장 심각하게 좌충우돌했던 사람이 있으면 누굴까요? 예수님의 수지자 베드로입니다. 수지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그가 바로 주님의 그 면전 앞에서 실수하고, 그리고 좌충우돌하고, 그리고 자신의 스승까지 부인하고 저주했는지. 성장하는데 가장 큰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 시작하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다음, 하나님의 나라를 봐버리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살아갔냐면요,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도할 나위 없이 기뻐하면서 기꺼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가장 삶의 큰 의미로 두고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면서 마지막 그의 유언 가운데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그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라는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랄 수 있는 유일한 토양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말씀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공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을 섬기는 그 봉사와 희생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무릎을 꺾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성의 꿀보다 더 달게 먹고 이 말씀을 순금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 태도 안에서 우리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말했어요? 성장하는데 가장 큰 장애를 겪었던 베드로가 마지막 유언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겨놓은 거예요. 너희들 자라가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
잘하지 않으면요, 아이도 고통스럽겠지만 그 자녀를 낳은 부모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는 그들의 생명이 오기를 너무 간절히 바라시고요. 그리고 이미 생명을 얻은 자녀들에게는 자라가기를. 그래서 자라서 그들의 생명이 또 생명을 낳는, 거기까지 우리가 자라기를. 네. 하늘 아버지는 너무나도 고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요, 자라기로 결심하면 됩니다. 육적인 성장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네,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자라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네. 근데 영적인 성장은요, 결심하지 않으면,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방식으로 우리와 관계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언약을 놓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24장에서 이 언약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와 공적인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 없이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가 부어지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고는 우리가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지켜야 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것보다도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는, 네, 이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도전할 때 이 세상을 축복하고 이 세상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 세상에 끝없이 이 사단의 그 거짓말과 속임수와 무력과 폭력과 그 술수에 무너진 시린 가슴들을 따뜻하게 데펴주는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국가주의에 갇혀있는 이 일본 영혼들의 그 비참함, 저들이 조금 더 잘 살면 뭐합니까? 그게 뭡니까? 전부 다 털고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것들 아닙니까? 정말 불쌍한 민족의 일본 영혼들입니다. 이들을 살게 하고 깨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력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이 복음에 헌신해야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 주는 부유함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 힘이 이 땅을 축복하는 자산이 되고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를 도전하신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기로 결단해 버리십시오. 네. 그리고 그것과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도전하기 시작한다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존하신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다윗이 고백했던 그 위대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은 그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레디 고, 하나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마지막 날 계속해서 여러분 영혼이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그렇게 뒤로지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하고 내용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전체를 한 주제로 꿰뚫어 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여러분, 이것을 다시 말하면 국가관입니다. 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죠? 최근에 나온 암살이라는 영화, 광복 70주년 기념해가지고 만든 영화이죠. 그 암살 영화에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매국노, 네. 이경영이가 나왔던 그 이름이 강인국, 네, 있습니다. 하여간 강인국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독립운동하고 있는 투사들, 이 두 부류로 쫙 나뉘어지게 됩니다. 나라에 대한 바른 국가관이 없는 사람들, 그냥 배부르고 잘 먹고 편히 사는 게 목적인 사람들은 자기 조국을 팔아먹는데 일말의 양심도 없습니다. 네. 부끄러움도 모릅니다.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되고 호화호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이 독립투사들은 국가의 회복을 위해서 생명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국가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의와 그 나라의 정의와 그 나라의 공법을 위해서, 그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국가관이 없는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든 그 나라를 이용해서라도 내 필요와 내 욕구와 내 배를 채우면 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탁월하게 남용합니다. 이용합니다. 자기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핸들링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작정 기도도 하고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고, 대단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핸들링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국가관이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OX로 여러분들이 답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전 영역이다. 이것이 맞으면 O, 틀리면 X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문제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전 영역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손을 안 드신 분들은 뭡니까? 요즘 아무 생각 없이 사시는 겁니까? 네.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이 표시해 주십시오. 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전 영역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우리 동경연합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합심을 잘 하시군요. 모두가 다 O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복골복입니다. 맞으면 다 맞는 거고, 틀리면 다 틀리는 겁니다. 근데 가슴 아프게도 답은 X입니다. 웃잡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전 영역이다. 이것이 여러분 X입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신주쿠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신주쿠에 가서 보니까요, 정말 번화한 동네이더라고요. 외국인도 많고 한국인도 많고. 근데 그렇게 번화하다 보니까 정말 그 한국에서 말하는 삐끼들이라고 합니까? 뭐 술집을 홍보하고, 그리고 뭐 사모님이 가면서 뭐 저기 이상한 애들 있다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별 이상한 막 사람들에게, 남자들에게 뭘 나눠주고,
뭐 말을 걸고 하는 사람들도 뭐 보이더라고요. 뭐 술집이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 그럼 신직구에 있는 밤만 되면 다시 세상에 깨는 그 어둠의 문화, 술 먹고 휘청거리고 그리고 끝없이 그 불륜과 그런 음란한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자 그것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밖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은 통치를 못하는 것입니까? 어때요? 그 술집과 그 음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곳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죠. 그런 곳은 하나님이 통치하지 못하는 곳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무리 약한 곳일지라도 심지어는 자 지옥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지옥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지옥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까? 그 술집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해서 거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미친다고 해서 거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북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근데 북한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러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 전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백성들이 모인 곳, 통치자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럼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백성들이 있는 곳,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 비즈니스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사장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할 때 여러분의 비즈니스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전 영역으로 확장되어지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요 바로 교회의 부흥은 단지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 재정과 건물이 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들의 삶의 영역이 넓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고 확장되어지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모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그들을 위해서 더 큰 예배장을 만드는 것이 부흥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부흥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성장, 이 성장 중독 중에 걸려있는 이 조국교회,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부흥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는 백성들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경연합 장로교회 안에서 그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금식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새벽을 깨우고 도전할 때 그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을 이 공동체 안에 더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 맡겨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 아들을 죽이시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생명을 맡겨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흥을
우리가 이뤄내십시다. 이 척박한 일본 땅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그 진정한 부흥을 우리 동경 연합장로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의의 거룩한 습을 만들어 가십시다. 그것을 위한 우리의 인생의 때까지 부른 가장 위대한 도전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을 감동시키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십시다. 그것이 훨씬 아름다운 삶이고 부유한 인생을 사는 유일한 길인 것을 평생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제 완전히 머릿속에 정리하십시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나를,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일에 헌신할 때 바로 거기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진정한 삶의 샘플이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는요, 하나님 나라 정부가 책임을 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지 말고, 내 요령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호와의 크신 손이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십시다. 요셉이 무슨 재주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애굽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치 않기 위해서 그가 몸부림을 쳤을 때 딱 그것입니다. 그거 외에 요셉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은, 모든 제국의 왕을 세우시고 폐위시키는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요셉에게 일어났더니 그 일이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요셉보다 작은 인생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이고 차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록된 진리,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십시다. 저희가 선악과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선악과는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 대신 통치하도록 위임받았다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게 선악과였습니다. 또 하나, 선악과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백성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유일한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어떻게? 인간만 하나님처럼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면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나 속이 상하시는데도 기다리시는지. 왜냐하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자원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마저 기다리시는 겁니다. 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악과가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의미가 뭐였습니까? 아담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게 될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의 진짜 주인, 네, 이 모든 것들의 오리진, 진짜 주인, 진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 모든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아담이 배워야 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하나님이 하나를 지정하시고 저걸 따먹지 마. 그걸 볼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아담의 오리진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권리에, 모든 힘에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에서 무너진지 모릅니다. 네. 특히 돈에 대해서, 이 돈 누구 것입니까?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얼마나 쉽게 우리가 그 돈을 놓고 내가 주인이 되는지.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안에 시간도 마찬가지. 주인이,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쉽게 내가 주인이 되는지. 우리 자식을 놓고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대예요. 근데 얼마나 쉽게 우리가 부모들이 주인이 되기 쉬운지. 우리가 이 싸움에서 선악과를 끝없이 범합니다. 아담처럼. 이제 그것을 내가 따먹어 버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지를 세지기 시작해요. 네. 무지를 세지기 시작해요. 질서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적으로 어떤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empty, 네. 공허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상태로 하는 거예요? 창조 이전에 무지를 쌓고 그리고 공허했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무질서와 그 혼란과 그 공허를 다시 회복하려면 무엇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울 정도의 삶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지금 구약의 모든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해지고 무질서해지고 완전히 삶이 망가졌던 때는 언제냐면요, 그들이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자기들의 필요와 욕구와 풍요와 타산을 위해서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무질서해집니다. 문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살아봤던들, 자식을 몰래게 신에게 불 속을 지나게 해서 보내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악행들을 저지르면서 그들이 이 땅에서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기름진 거 먹고 더 편히 자고 해봤던들,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로 그들은 다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성경 전체 역사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시니까 징계를 하시는데 거기서 징계를 끝내지 않으시고 회복을 어떻게? 돌아와라. 제발 좀 돌아와라. 돌아와라.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이 계명,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가 다시 생명을 얻고 다시 치유되고 다시 회복을 얻고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요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해라. 회개해라. 자백해라.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왜 먼저 드리냐면,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것인데,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깨닫고 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다면 우리가 당장 뭘 해야 되냐면요,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돌아서고 싶은 마음, 정말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실행으로 워킹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안에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고 분리가 남아있으면 우리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요,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 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이를 벌리고 우리를 발목을 잡고 꼼짝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거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 짚고 계시는 그 죄의 문제들을, 진행되고 있는 죄들, 그리고 저질러졌는데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죄들, 이것들을 빨리 우리가 처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결하게 그리고 정직한 영으로 다시 하나님의 그 거룩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이 그가 죽기까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치 않기 위해서 그가 도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9절에 보면, 자 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한일서 1장 9절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다시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요, 회개하면 뭔가 하나님께 보복을 당한 것 같은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회개를 잘 못해요. 자백을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자백을 요구하시는 것은요, 너무나도 그 이유가 심플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거실에 한 집에 이렇게 거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네. 이거 뭐 거실이 이상합니다. 네. 여기 이제 안방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주방, 주방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네. 이게 이제 이쪽 현관. 여기 이제 테이블이 있고, 여기에 이제 꽃병이 하나 놔졌어요. 꽃이 이제 이렇게 있고요. 이제 엄마가 안방에서 이제 뭔가 일하고 있는데, 여기에 6살짜리 아들하고 6개월짜리 8개월 기어다니는 아들이 거실에 놀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안방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쨍그랑 하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딱 듣는 순간 엄마가 직감했겠죠? 저 소리는 거실에 있는 꽃병이 깨진 소리인 거예요. 그거밖에는 이제 없어요. 8개월짜리 기어다니는 애가 있고 6살짜리 아들이 있었어요. 문을 딱 열고 엄마가 그랬겠죠? 뭐라 했겠습니까? 누가 깼어? 물어봤겠죠? 네.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6살짜리 아들이 엄마가 눈이 딱 마주치더니 바로 눈을 떨더니 손을 들고 땅바닥을 기고 있는 동생에게 간 거예요. 엄마, 제가 깼어.
말이 돼야 안 돼요? 기어다니는 아이가 깼다고 이 아이가 그 범인을 지목한 거예요. 그때 엄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른 대로 말해. 누가 깼어? 똑바로 말해. 자, 다 고치겠죠. 자, 분명히 이 꽃병은 6살짜리 아들밖에 깰 수 없어요. 엄마는 알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지금 이 아이에게 누가 깼는지, 다시 말해서 이 아이가 자백하기를 기다리고 있죠. 자, 왜 엄마는 이 아이에게 자백하기를 기다릴까요? 자기가 깬 것을 시인하도록 왜 엄마가 기다릴까요? 네? 예. 만약에 이 아이가 그걸 시인하고 나면 이 꽃병이 25,000원인데 너는 네 용돈에서 앞으로 지금부터 몇 개월 동안 이 협약값을 전부 다 제하고 그것이 안 되면 네가 이래 가지고 이 꽃병값 네가 물어내! 그러려고 자백 받으려고 할까요? 계모는 그럴 수 있어요. 네. 하지만 7호만은 자백을 요구하는 게 왜요? 용서해 주려고. 용서해 주려고. 자백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해 줘요? 내가 깼다고 자백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죄를 용서해 줘요? 자백하지 않으면요, 그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가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자백하지 않는 이 아이는 계속해서 다른 영역 속에서 일이 저질러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또 거짓말을 치고 엄마와 관계가 더 멀어지고 더 불편해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아이는 정상적인 삶을 살지도 못하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죄가 이 아이의 영혼을 무너뜨려버리고 옥죄고 숨도 못 쉬게 하는 그 힘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라, 자백해라.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온통 이 역사가 보십시오.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끝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그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요,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는 채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 너희가 좀 와서 나와 변론 좀 하자.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흰눈처럼, 양털처럼. 너희 죄가 동해에서 쏟아본 것처럼 던져버리겠다. 저 바다 깊숙한 곳에 내가 빠뜨려버리겠다. 내가 기억지도 않겠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간들과 그리고 이 이후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죄를 자백하겠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내가 실수하고 범죄하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곧바로 엎드려 자백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당신의 딸이,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 망가진 육이, 내 욕구가 더 이상 나를 유린하지 못하도록 나를 하나님의 거룩으로 옷을 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고 구하는 백성들이 되십시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 문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는 가장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요, 가장 큰 소리로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외치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 당신만이 왕이십니다.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외치는 게 내 죄를, 내 허물을 그분 앞에 고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하나님을 더 온전히 존중하고 인정하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끝없이 죄가 우리의 삶을 유린하고 맙니다. 보십시오. 인류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부터 자, 1절에서부터 쭉 보시면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가인과 아벨이 여러분 둘 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가 문제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사를 받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물을 받으신 게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가인과 아벨의 중심과 태도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짚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종교적 행위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무리 내가 종교적 포장을 아름답고 멋지게 수년 동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다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들 가운데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가인과 아벨이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했던 아벨과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존중하지 않았던 가인, 이 둘 사이에 하나님의 처분을 놓고 가인이 어떤 일을 벌리냐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자기의 분노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가인에게 하나님은 왕이 더 이상 아닙니다. 자기의 분노가 왕이고 자기의 속상함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지 않을 때 나타나게 되는 우리의 현상들, 그것들은 반드시 두려움과 고통과 비참함과 아픔과 눈물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절대로 너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 끊임없이 하나님도 그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왕되심에 의해서 갈라진다는 사실들을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집회 끝나고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 보십시오. 연대순을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에게. 그러면 그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쭉 성경을 통독해 가시면서
이번에 들었던 이 말씀들의 그 렌즈들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놀랍게도요, 성경이 거의 다 보입니다. 역사가 다 정리가 되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역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가 거의 다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그게 내 삶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이 시간을 워밍업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예열하는 시간입니다. 예열. 진짜는 이제 본 게임은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오늘 끝나고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을 펴고 진짜 그러한가? 역사 속에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실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은 이 시점에서 한 번은, 그리고 하나님이 마키시 3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한판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함께 그 일을 도전한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 혼자는 연약하지만 삼겹줄이 되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흔들지 못합니다. 이번에 참여했던, 아멘으로 고백했던 우리 이 가족들이 함께 으쌰으쌰하면서 이 도전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도전하는 이 영적 이 띠으로 이 일본 열도를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가인이 무력으로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좀 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또 한 명의 아들을 허락하시는데 그 아들이 바로 셋입니다. 이 셋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장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시작. 아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태어나고 그리고 나서 그 자손들이 번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셋과 그 다음에 에노스로 쭉 연결돼 가지고 나중에 이제 노아로 연결되는 이 족보가 이제 5장에서 기록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가인, 성경 가인을 또 따로 세워놓고 족보를 기록하는데 바로 그 족보가 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에서 24절 시작.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와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무슨 이야기인가 보십시오.
아벨 다음에 셋, 에노스,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5장 족보로 연결됩니다. 근데 가인의 족보는 따로 기록합니다. 자, 가인의 족보를 따로 기억하면서 처음 시작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서. 자, 가인으로 시작되는 그 사람들은 자,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해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이 7배일 것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 그 몇 절에 나오냐면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들인데.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 살인자,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왜 보호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 살인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셨을까요? 아담의 자손들 가운데 지금 130년 동안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 지금 대표적으로 샘플링한 사람이 가인, 아벨 셋이에요. 가인이 첫째 아들, 아벨이 둘째 아들, 셋이 셋째 아들이 아니에요. 아담 나이가 130이 되었을 때 셋을 낳았거든요. 아담은 성인으로 태어났어요. 동산의 모든 것들이 다 널려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뭡니까?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이 뭐였겠습니까? 둘이 사랑했는데 생명이 생기고 자식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 자식이 자라는 거. 이보다 더 큰 즐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130년 동안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3명 낳았겠습니까?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 아래서? 아니죠. 진짜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성경은 여러분 샘플링한 거예요. 가인이 첫째 아들, 아벨이 둘째 아들, 셋도 이름도 셋인 거예요. 셋째 아들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이미 나오잖아요.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가인이 두려워합니다. 왜요? 나를 죽일 사람들 때문에. 아벨 편에 있는, 그렇죠? 아벨 편에 있는 형제들, 그들에게 가인이 주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십니다. 죄를 졌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이요, 창조한 이 생명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반 은총입니다. 그 살인을 벌렸을지라도 인간의 손에 의해서 다시 살인에 당하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버려두면요, 이 악한 인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 편의 형제들이 또 가인을 죽입니다. 가인 쪽 또 부류들이 또 그 원수를 연쇄 살인으로, 이 초기 인류는 여러분 완전히 망하고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면. 타락한 인간들 안에서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폭력의 증가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 안전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뒤에서 누군가 달려오더니 막 달려오는 소리 나더니 잠깐 순간에 오른쪽 뺨을 뒤에서 누가 쫙 때린 거예요. 전사님이 그렇게 맞았어요. 탁 뒤돌아보니까 아주 그도 조그만 일본 사람이, 등치도 조그맣고 외산 일본 사람이 뒤에서 와서 씩씩거리면서 뺨을 탁 때리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리고 또 가격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 전사님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전사님 못 때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분위기상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건 사고 보잖아요. 그냥 말싸움하다가도 내가 분노가 나는 말을 듣잖아요. 그럼 바로 몽둥이 빼고 칼 빼요. 주먹, 그렇죠? 좀 밀쳤어요? 바로 어떻게 나와요? 주먹과 발길질과. 자, 우리는 보십시오. 이유 없이 딱 맞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그것을 그 사람에게 내가 갚아줄 때 네가 딱 이만큼에서 이만큼 나를 때렸지? 너 딱 이만큼에서 이만큼 맞아? 그럴까요? 이 사람은요 의인입니다. 의인. 네가 한 만큼만 딱 그만큼만 네가 당해야 돼? 아니죠. 우리 인간은 어때요? 타락한 인간은 그렇게 당하고 나면 내가 한 대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최소한 따닥. 이거 최소한이에요. 이래서 직성이 안 풀리면 직성이 풀릴 때까지 두들겨 패고 밟아야 돼요. 그게 타락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 상태에서 가인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복수는요 점점 강해지고 더 커지고 더 원하는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창조한 이 피조물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게 바로 일반 은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도 나라도 전부 다 법을 만들어요. 최소한 인간의 그 인격과 그 인간의 존중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반 은총 안에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주라. 오리를 가자거든 십류를 가져라. 세상의 삶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무너지고 망가지고 벼랑 끝으로 가는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그 무력과 폭력 속에서 끝없이 무너지고 끝없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끝없이 절망하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빛을 비춰라고, 희망의 문을 열어달라고, 생명을 나누라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을 보면요 우리 가인을 읽었지만 가인의 자손들은요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떠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자기를 누가 지켜야 돼요? 자기가 지켜야 돼요. 네, 그때부터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네, 그리고 얼마나 수고해야 되는지. 그래서 성을 샀습니다. 그게 성이에요. 네. 이 성을 샀다고 했는데 단지 성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든 거예요. 시티. 네. 여기에서 이제 파생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보니까 문명이에요. 문명.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나왔고 모든 예술과 그리고 음악과 그리고 철 기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많은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들이 자신들의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찾고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문명이라고 말해. 문명. 이 가인교를 통해서 이제 세상의 문명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명의 방식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문명의 이기를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과 멀어질까요? 가까워질까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좀 바보 같을지라도 얼리 어댑터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일본 땅은 그 문명 아래 더 사로잡혀 있는, 문명이라는 족쇄에 이들이 눈 멀고 귀 멀고 살아가고 있는 민족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들이야말로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가인 계열처럼 살면 안 됩니다. 가인의 부류의 사람들,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세상 것들을 더 많이 취하고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사는 가인 불의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셋 계열처럼 셋의 백성들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되더라 그 말입니다.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장부터. 그래서 사장부터는 자, 하나님 인간이 타락 이후에 딱 두 부류로 쫙 나뉘어집니다. 바로 셋의 라이프스타일을 사는 사람들과 가인 계열의 사람들. 자,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가인 계열은 보십시오. 각종 문명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자, 여기서 라멕이 나오는데 라멕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일부 다체가 시작돼요. 인간의 욕구와 욕심들이 이제 일부 다체를 만들어내는. 네. 그 죄악을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끝없는 이해관계가 섞어지고 복잡해지면서 살인과 그 다음에 상해를 입히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 라멕이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자기의 그 악독과 그 음란과 그 악함을 놓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가인에게는 벌이 7배일 것이지만 나에게는 77배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웬만한 힘으로는 절대로 너희들이 그런 짓을 하지 못할 것이다. 자,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점점점 폭력이 커져가고 세져가고 있다는 것을. 가인 때보다도 라멕 때보다도 이제 계속해서 니므롯 때 더 제국주의. 여러분, 세상의 제국주의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힘과 무력과 폭력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이 가인 계열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인류 속에서 그들이 숫자를 늘리고 그 다음에 그룹을 넓히고 그 다음에 세력을 키운 다음에 그리고 어느 순간 나라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때요? 더 작은 나라, 힘없는 나라들을 삼키고 더 무력과 폭력으로 검으로 그들을 무너뜨리고 등치를 키우고 더 큰 힘으로 더 많은 칼들로 수많은 세상을 유린하는 역사가 이 세계사 속에 지금까지 이루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자, 보이십니까? 세계 역사가 여러분 이 제국주의 역사잖아요. 그리고 제국주의 한 중심에 일본이라는 이 나라가 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왕들의 역사가 바로 가인 계열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의 방식은요, 힘입니다. 힘, 무력, 알통, 힘 있는 자가 왕이 됩니다. 힘을 발휘하는 자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힘이 뭐예요? 돈이 힘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진 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논리로 세상은 흘러가기 때문에 그 논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폭력과 무력과 권모와 술수와 거짓, 사기와 이런 것들이 난무한 그 속에서, 그 탕류 속에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지 않는 삶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논리로부터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인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셋의 계열들은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타락 이후에 세계사는요 두 계열로 쫙 나눠집니다. 가인 계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그리고 자신의 힘과 무력과 폭력과 거짓과 스스로 계속해서 힘을 축적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더 많은 자들을 밟고 유린하고 그 유린한 거기서 착취한 것으로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 가인 계열 속에서 쫙 드러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나를 괴롭힌 자에게 선으로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그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새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세상이 좀 보이십니까? 왜 세상 역사가 그처럼 비참한 무력 역사였는지, 그 전쟁 역사였는지, 가인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세계사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세상은 몰라요. 왜 그렇게 세계사가 여기까지 왔는지. 근데 놀랍게도요, 성경이 이 세상 역사를 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세계사가 시작됐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자, 여러분 좀 보이지 않으십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5장 보시면요,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아멘. 네. 자, 5장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5장은요,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자, 아담의 계보를 적었다면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담이 누구를 낳았어요? 많은 아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셋도 낳았지만 또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도 낳았잖아요. 예? 자, 그런데 5장 보십시오.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그래놓고 나서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앞에 가인을 잘라내버립니다.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을 지금 정리한 것이 바로 족보예요. 근데 그 족보를 다시 기록하는데 아담에게서 곧바로 누구로 갑니까? 아담에게서 셋으로 가버립니다. 가인을 잘라내버립니다. 셋, 에노스 해가지고, 자, 어디로 가냐면 노아로 갑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는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담의 모든 자식들을 연결시킨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남겨놓으신 그 초기 인류 교회 공동체의 그 족보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5장 족보입니다. 거기서 노아가 나와요. 그 라인을 통해서 가인 계열은 따로 족보를 기록합니다. 그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또 어디로 가냐면 이 노아의 자식 가운데 함으로 연결돼 가지고 그 다음에 제국주의로 쫙 라인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계열은 5장 족보를 통해서 노아,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셈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신약의 누구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이 족보가 쫙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이제 이 두 갈래로 쫙 연해져 가지고 이제 마지막 계시록까지 갈 거예요. 마지막 계시록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 모든 세트를 다 멸망시키시고 저 영원한 형벌에 불못에 던지시고 하나님이 새끼를 통해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 이게 바로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가인 계열입니까? 셋 계열입니까? 셋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그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두신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셋 계열을 남겨두신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새 계율을 이 땅에 남겨두었을까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어가라고? 자, 이제 잘 보십시오. 이 가인교회의 역사와 새 계율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팽팽하게 긴장 관계로 가겠죠? 여기에서 이 가인 쪽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도전하겠습니까? 새 계율을 파고 들어와서 와해시키려고 합니다. 그러겠죠? 세상은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순교의 자리에 세우고 밟고 온통 박해와 핍박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상들 섬기는 지네들끼리는 아무런 문제 안 돼요. 근데 하나님만 인정하는 백성들에게는 이 온통 세계사가 공격하고 이 수많은 민족들이 전쟁을 시작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자, 무슨 말인가? 이 가인교회는 계속해서 세계를 와해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세계 역사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 세계 역사를 보면 세계는 어때요? 이 속에서 어떻게든지 이 가인교회를 이 속에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뭘 합니까? 그렇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 있음을 외치고 그렇게 해서 이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진정한 소망을 주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남겨졌다 그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왜 이 땅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셨는가?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고 있는가? 뭐 때문에요? 저 가인 계열에 무력과 폭력과 그 곤모와 쓸쓸 속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고 소망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새 계열로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좀 정리가 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 해야 되는지. 그냥 우리 가정 하나, 우리 자식 하나. 여러분 거기에 너무 갇혀서 너무 작은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냥 내 가족, 내 자식, 내 직장 여기에 갇힌 채 하나님의 명예를 낭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낭비하는 삶을 우리가 더 이상은 살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 세상의 무력과 폭력과 거짓과 사단의 그 공격이 무너지고 소망을 잃어버린 채 끝없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그거 우리의 책임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위대한 책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왕이신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는 바로 세상을 회복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새 계열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5장에 보시면요
5장 족보를 여러분들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21절 24절까지 21절 24절까지 가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었더라. 다 죽었더라인데 에녹은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죽었다는 말이에요? 안 죽었다는 말이에요? 네, 안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딱 두 케이스입니다. 엘리야 그리고 에녹. 자, 이것은 곧 무엇을 지금 복선으로 깔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영원히 사는 삶, 거기에 대한 아주 강력한 복선이 이 에녹과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자,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 300년을 동행했다. 하나님과. 자, 어떻게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순종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이 가인 계열이 문명과 문화를 만들고 무력과 폭력으로 지배해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세상이 아무리 음란해지고 그리고 만몬으로 아무리 더럽혀지고 그리고 수없는 사단의 미혹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협박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에녹처럼 거룩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에녹이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냐면요, 자,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합니다. 그 자식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드셀라.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969세. 자, 무드셀라. 예. 여기에서 이 무드셀라가 에녹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힌트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유였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하나님이요, 에녹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이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더 죄를 짓고 타락하고 죄악이 관영해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인류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시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면서 그 심판을 이제 참아 오시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에녹에게 이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드는요, 무트, 히브리어로 무트입니다. 무트. 그 다음에 셀라는요, 샌딩, 보내다. 이 무트는요, 제가 설명했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무트. 여러분, 무트는요, 죽음입니다. 죽음이고, 그리고 셀라는 보낸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에녹이 낳은 자식을 놓고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내가 죽음을 보낼 것이다. 내가 이 약한 세대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아들을 낳으면서 이 에녹이 들려집니다. 에녹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고 자신의 삶의 중심에 놓고 그의 일상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도 이 마음대로 그러하리라.
심판의 날, 그날이 반드시 노아의 내 때처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선이 그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그 심판이 이 에녹의 가슴에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상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도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가 해야 될 일상의 삶을 도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경고의 그 메시지가 에녹을 정결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살도록 이끌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람난 신부처럼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 바람난 신부가 돼서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날이 오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 재림의 날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주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늘 밤일지 내일일지도 모르는데 그날을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노아 시대 때 그 모든 죽었던 사람들처럼 무슨 놈의 비가 와, 한 번도 그들이 비를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홍수 이전에. 저렇게 큰 배를 만들어? 저런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지. 바보 천치 같은 놈. 누구도 홍수로 심판할 것을 그렇게 노아가 외쳤는데, 가족들이 외쳤는데 귀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배를 만들었습니다. 축구장보다 더 큰 배. 노아의 가족이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돈을 주고 인력을 사서 아주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만든 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배 만드는데 참여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의 가족 외에는 누구도 그 배 안에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고, 그들이 진짜 멸망했던 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영혼, 이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하나님의 도래하고 있는 그 나라에 대해서 준비하고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 이들이 노아 때처럼 하나님의 그 심판 때, 그 환난 때 비참하게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징계와 그 환난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경고를 듣고 그날이 임할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시대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위대한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새교율이 바라보고 있어야 될 분명한 시선은요,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우주적 종말입니다. 하나님의 전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반드시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으로 주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삶의 시선이 고정되어야지만이 오늘 우리의 삶이, 일상의 삶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소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다시 오겠다고 하신, 속히 오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오시겠다고 해놓고 2000년이나 지났는데 오실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뻥입니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한 명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참으시는,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그 시간을 욕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때문에 나와 여러분도 지금 이 절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미전도 종족이 이제는 3000개도 안 됩니다. 거의 땅끝까지 복음이 거의 증거되어졌고, 그리고 거의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이제 모든 종교가 대통합해서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들을 전부 다 영리로 바꿔서 그것을 합법화하고 공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지막 시대, 모든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우리는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고 그 나라에 우리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우리를 보내신 세상의 모든 직장과 일터와 비즈니스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외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이 오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를 타는, 모든 환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요, 하나님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광야 교회라고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홍해를 지날 때 하나님이 세례를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은요, 율법과 관계없습니다. 율법은 출애굽기 20장 가서 21장, 22장, 23장 가서 나옵니다.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법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주신 게 법입니다.